베트남 지교회 순회 캠프에 팀이 10명 정도 이번에 가게 됩니다. 10명 정도 팀으로 가게 되는데 각자 알아서 그냥 다 비행기표 끊는 겁니다. 그리고 숙소는 이제는 거기 정해진 숙소에 이제 가서 수박하는 것만큼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또 추가하실 분은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이경희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1장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노예로 있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요셉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갔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속에서 그 응답으로 그 자리에 다 가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죠. 거의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그것들이 다 발판이 되어지고 다 디딤돌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서 여정인 겁니다. 여정. 그냥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죠. 그래서 바로 렘넌트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언약의 여정. 지난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려웠던 거, 내가 정말 막 고통스러웠던 거, 그게 응답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다 발판이었습니다. 발판. 요셉이 그런 귀중한 축복을 누렸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도 나오는데 최고의 지혜가 뭐겠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죠. 그 비밀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되 성도를 특별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래서 노예를 팔아먹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갖고 저절로 죽게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서 또 이제는 그걸 꺼내갖고서 아예 노예로 팔아먹었죠. 그 과정 순간순간이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게 응답이다. 이것이 누려지고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하고 형들이 시기해서 너무너무 미워한 나머지 이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시기한 것 때문에 사실은 출가하게 됐어요. 출가. 가출이 아니고 출가.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렇게. 가출은 자기가 알아서 나갔는데 하나님 이제는 보내신 겁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집에서 안 놔주니까, 집에서 놔주겠습니까?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 출가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형들이 미워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겠죠. 물에다 던졌으니까 못 나오고. 그런데 마침 구덩이는 빈 것이라 했습니다. 빈 것. 그러면서 죽지 않고 있는데 마침 또 그때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이거 팔아먹자. 그럼 우리가 돈 벌 거 아니냐. 어차피 저서 죽나. 팔아버려서 이제 어디 가나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팔았죠. 그래갖고 결국 이제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 노예가 되느냐 그것더라.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미국이죠. 강대국의 노예로 팔린 겁니다. 그것도 누구 손에 가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런데 바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의 노예가 된 겁니다. 시위 대장, 왕의 시위 대장의 그 집에 노예로 갔으니까 왕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렇게. 왕하고 직통하는 시위 대장이니까.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시위대장이니까 왕을 섬기면서 뭔가 왕이 저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면 자기 집어넣는 거 감옥이에요.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거기다 요셉을 집어넣은 건데 요셉이 있다 보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누가 오느냐 하면 그 왕한테 적발당한 그 술 맡은 장관 그리고 떡 굽는 장관 그 두 사람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장관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한 동안에는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맡아하니까 경제에 대한 눈이 열리죠. 여긴 또 장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관하고 대화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계속 많이 하면서 뭐 있던 얘기 없던 다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간 인생이니까 이제는 뭐 비밀도 없겠죠. 뭐 국가의 일, 뭐 왕이 뭐 잘하고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이제는 정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노예는 경제학교요, 감옥은 정치학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을 앞으로 총리가 돼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을 바로 배우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걸 통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내가 언약 붙잡고 간다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게 합쳐갖고 지금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 군대 가서 빠따 맞던 것도 감사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 왜?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들이 다. 그 심지어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에 대한 한을 갖게 됐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감옥에 요셉이 먼저 들어갔는데 그 술 맡은 장관하고 떡 굽는 장관이 요셉이 갇힌 곳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장관을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평상시에 뭐 자기 장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신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장관을 만났어요. 만나서 또 평상시에 만났으면 뭐 입 하나 뻥끗할 수 있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서 그냥 있어야 되는데 막 1대1로 되면서 얘기하고 뭐하고 막 얘기하면서 감옥 안에서 완전 인정받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렇게. 거기서 감옥에서 이 장관 2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징조가 있는 꿈이죠. 창세기 40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룻밤에 둘 다 꿈을 꿨다 그랬습니다. 술 맡은 장관은 3가지 싹이 나고 포도나무에 세 가지 싹이 나고 그다음 꽃이 피고 그러면서 포도송이가 딱 열매를 맺더니 그 포도송이를 자기가 따서 즙을 짜 갖고서 그것다가 왕한테 갖다 드린 겁니다. 꿈에. 그러면서 이거 해석할 길이 없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 꿈을 이제는 듣고 나더니 얘기를 해준 겁니다. 3가지는 사흘이다.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은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왕한테 다시 이제는 그냥 포도주 이렇게 바치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 꿈 얘기를 누가 듣느냐면 옆에 있던 떡 굽는 장관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너무 막 신통하거든. 그 전직 회복한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꿈 꿨는데 그래서 자기도 꿈 얘기하는 겁니다. 떡 굽는 장관은 그래 얘기해봐라 했더니 떡 3광주리를 머리다가 이고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새가 날아와서 그 떡을 갖다 먹은 거예요. 그렇게 갖다 했더니 여기 새 광질은 앞으로 3일 안에 사흘 안에 그 새들이 떡을 먹어버렸는데 그거는 당신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떡을 먹었는데 당신 머리가 달릴 것이다. 3일 안에 머리가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꿈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은 술 맡은 장관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장관이 둘 다 꿈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떡 맡은 장관은 그대로 죽는 거 자기가 봤죠. 또 그러면서 자기는 술 맡은 장관인데 그 예언 꿈 얘기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됐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막 찌릿찌릿하겠어요 이렇게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장관 나갈 때 당신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넣어서 좀 빼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장관이 꿈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었더라. 잊길 잘한 것이죠. 그게 시간표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항상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꿈 해몽가가 아니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그냥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함께하는 비밀을 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해석해 주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그냥 남아 있고 장관은 이제 한 명 죽고 한 명 이제 다시 전직 회복됐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술 맡은 장관이 꿈을 잊었더라. 이제 그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시간표다. 잊어야 됩니다. 안 잊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가자마자 요셉을 꺼내줬잖아요. 그럼 요셉이 어디 가겠습니까? 집으로 가야지 뭐. 집으로 갔어.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양 잘 치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세계복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 지금 노예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 30세가 안 된 겁니다. 그 애굽에서는 당시에 30세 나이가 돼야 총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공무원 할 수 있는 나이가 당시에는 애굽에 3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나이 그 제한이 뭐 있잖아요. 몇 세 이상이야 뭐 국회 나갈 수 있고 뭐 그랬잖아. 이렇게. 우리나라는 거기보다도 더 타이트한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나이가 좀 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세에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그 거기서 나이 제한이 30세였습니다. 30세가 되던 해에 왕이 꿈을 꾼 겁니다. 30세 때 그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졌죠. 총리로 세울 때인데 30세 안 됐다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적으니까 법적으로 이게 안 맞으니까. 시간표였다. 그 잊었는데 언제 생각이 나느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살짓 7암소가 있었어요. 암소가 뚜루뚜루 살을 쪘어요. 그게 나타나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완전히 말라빠진 7암소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막 흉측하게 생긴 거. 그랬더니 흉측하게 생긴 암소가 살찐 암소를 막 잡아먹거든. 싹 잡아먹고 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7암소가. 그러니까는 그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왕이 이게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하죠. 그때에 아예 나라를 막 총돈 내려갖고서 이 꿈 해석해라. 그래서 막 박사라든지 막 술객이라든지 별사람 꿈 해석할 사람 다 모여서 했는데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꿈 꿨는데, 근데 저 요셉이라는 그 노예가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나이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내가 또 전직 회복됐는데 그런 노예가 아마 그 노예 그냥 있을 거다. 당장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노예가 감옥에서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뭐 이게 완전히 지저분하고 완전히 그랬겠죠. 갑자기 수염 다 깎고, 왜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뭐 난리 났죠. 뭐 거기 갖고서 뭐 옷 갈아입히고 해서 멋지게 갖고서 그래갖고서 왕 앞에 딱 간 겁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 순간이죠.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려면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일을 행하시려면 여러분이 너무 막 일이 골칫거리라고 문제거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간단해요. 이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면.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그 장관이 요때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뭔가 기억 안 나던 것도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우리 이제 이춘덕 장로님 계신데, 처음에 이춘덕 장로님이 만났을 때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처음에 만나기 전에 한 주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먼저 만났어요. 이렇게 학교에 찾아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서울예상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뭐 막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얘기 나누다가 다짜고짜 우리 집사람이 이진도 장로님한테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시 TV 나온 적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TV 나왔는데 그 TV에 나온 걸 언제 봤느냐면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 때 본 겁니다. 고등학교 때 TV 잠깐 나온 거를 그 순간에 어떻게 봐서 그때 이진도 장로님이 주산 때문에 학생으로서인가 그래서 거기 TV 나온 겁니다. 그걸 봤던 것을 딱 기억하고서
자기도 모르게 언뜻하게 이게 그 까마득한 몇 수십 년 전에 까마득한 그게 금방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고 혹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나서 막 얘기하니까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락방 해줄 게 아니고 나를 붙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같이 서울여상을, 제가 처음 서울여상 갔어요. 이렇게 제가 여학교를 드디어 가봤습니다. 이렇게 난생 처음 이렇게.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대화 보니까 제 느낌에 저는 이제 선생님 만나는 거 처음이잖아요. 선생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왜? 학생 시절 생각하고서 이렇게. 그런 무서운 선생님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딱 만나는데 너무 뭐 편한 거 있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전혀 뭐 이렇게 옛날에 선생님의 그런 기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한, 이렇게 편한, 굉장히 편한, 얼마든지 막 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 하자 그렇게 돼갖고 이제는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학교서보다 집에서 하자 그러고 그 앞에가 이제는 빌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빌라에 갖고서 다락방을 매주마다 하는데, 또 말씀 너무 잘 드시잖아요. 또 성경 너무 잘 아시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메시지도 하나님 막 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다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거기다 창세기 메시지하고 계속 돌려갖고 몇 바퀴 돌리고 이렇게. 그렇게 나중에 또 학교 안에 들어가서 다락방하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또 나 대신 또 뭐 교회 부기역자 보내고 막 계속하다 나중에는 아예 우리 장로님으로 세워서 장로님을 직접 사역자로 세워갖고 학교 안에서 선생님 모아놓고 계속 하게 되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요셉과 만남이 그런 중요한 왕의 만남처럼, 장관의 만남처럼, 이게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만남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그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장관이 그때 딱 기억하고서 내가 나의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럼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수염 깎고 다 옷 갈아입히고서 왕을 딱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요셉을 부르죠. 제가 서울여상 가듯이 요셉이 드디어 왕궁에 갔어요. 얼마나 갑자기 노예 생활 늘 하다가 갑자기 왕궁에 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왕을 딱 만나니까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이제는 요셉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급히 불렀다 그랬습니다. 급히니까 막 당장 수염 깎고 얼른 목욕해 어디 막 그래갖고서 해서 왕 앞에 딱 대령시킨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소개하죠. 요셉을 소개하면서 또 이제 왕은 이미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요셉이 딱 만나고서 야 네가 꿈을 잘 푼다더라. 그러니까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저는 꿈 얘기 하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니까 또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 갖고서 그걸 즉시 이제는 하나님의 답을 딱 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답이 생기는 겁니다. 내게 이렇게 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건 저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주신 답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바로 메신저는 이제는 사람들의 어떤 상담하다 보면 그 들을 때의 그 답이 막 보이는 겁니다. 저건 저거구나 말씀하고 같이 막 기억이 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막 그런 역사 속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금방 답을 주죠. 어떤 답을 줍니까? 어떤 꿈 얘기였습니까? 아까 이제 그 7마리 황소, 남소, 그다음에 7마리의 파리한 남소가 잡아먹었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그 꿈 얘기하면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이 나라에 살찌남소는 풍년 될 것이다. 또 파리아남소는 흉년이 올 것이다. 아예 풍년이 기억되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럼 앞으로 7년 14년인데 그 앞으로의 이제는 7년 다음에 그 7년을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근이 온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드는 동안에 그 농사 지으면 그걸 5분의 1씩을 저축하라. 5분의 1씩. 5분의 1씩 다 세금으로 떼어라. 그래서 창고를 많이 져갖고서 다 저장해놔라. 그런 다음에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막 흉년이 오고 막 기근이 올 때 그때는 그거 갖고서 이렇게 이제 팔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다. 답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거 누가 하지?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처럼 총명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가 총리 하나 세워야 되는데 요셉 총리 세우는 거 어떠냐 했더니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 앞에서 입이나 뻥긋하겠습니까? 다 아멘 그래야죠. 아멘. 아멘으로 통했겠죠. 왕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요셉 너 오늘부터 총리하라. 총리. 나의 모든 집을 치리하라. 다 맡아서 하라. 나는 너보다 앉은 자리 하나만 너보다 높다.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하라. 내 말 앞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농사 짓는 대로 다 5분의 1씩 다 걷어 들여갖고 막 쌓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죠. 나중에 지금 그거 갖다 팔면서 또 다 사들이죠. 그때까지는 사유재산이었었는데 그걸 다 사들이니까 그게 국유재산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왕 앞에 다 들였다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통째로 사갖고서. 뭐 농사가 안 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네 밭 대신 내가 쌀 얼마 줄게. 논 대신 줄게. 짐승 대신 줄게. 그래서 다 사갖고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 먹여 살리고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왕 앞에 다 바쳤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국유화가 된 겁니다. 사유재산들이 다 몽땅 이제 왕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쌀 팔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 복음을 한 것이죠. 이렇게. 바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약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고민할 때는 나의 자꾸 염려가 생깁니다. 나의 불신앙이 생깁니다. 내 방법이 생깁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기 전에, 궁리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우리는 염려함으로 아리잖아요. 염려함으로 아리지 말고 그거는 불신앙이니까,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니까, 그럼 자꾸 내 생각이 나오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약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늘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 바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꾼 것이죠. 바로 언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로 갔습니다. 시누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형통이란 단어를 썼죠. 뭐가 형통입니까? 노예인데 그게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다. 노예 생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형통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자체가 형통이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형통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것이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감옥에 갇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했습니다. 재반 사무 처리를 다 맡겼다. 아예 감옥에서도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40장 1절에서 23절에 장관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다 성취가 됐죠.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준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리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41장 25절에 또 꿈을 해석하죠. 근데 바로왕이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걸 그대로 믿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거 믿을 수밖에 없게끔 벌써 먼저 장관 작업을 펴놨잖아. 이렇게 장관이 자기가 해석한 꿈 꾼 대로 그대로 요셉 해석대로 다 되어졌던 거. 또 이제 아무도 뭐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근데 요셉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다 맡겨버렸다는 자체가 하나의 응답이죠. 이렇게 사단이 역사해버려갖고서 그 불신앙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환경 자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사람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41장) 33절에서 36절.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그 꿈을 딱 해석하면서 경제 정책까지 딱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거든. 아, 맞다. 그래갖고서 그때 이제는 왕이 들어보고 나서 그럼 이거를 실행하려면 뭔가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이걸 전체를 맡아서 할 뭔가 이렇게 이 국가를 완전히 국가 전체가 경영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 갖고 안 된다. 총리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총리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죠. 누굴 총리로 세울까 이제 얘기 나오다가 41장 38절. 그때 왕이 한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또 찾겠냐. 요셉 보면서 네가 총리해라.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41장 39절에서 40절. 왕이 내 집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총리로 딱 임명하게 됩니다. 41절 이제는 총리로 딱 임명하죠.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여기까지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기도 응답받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먼저 신분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바로 예수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 못 받은 것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은 것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근데 동기를 갖고 구해서 그렇다 그렇죠. 동기 갖고 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인도받고. 393 기도가 저는 엄청 편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게 그냥 호흡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자연이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소리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다 외워갖고 했거든요. 이렇게 다 외워갖고 사니까 그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가면서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질질 끌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 꾹 참고 되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내면서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폐활량이 엄청 길어졌어. 이렇게. 폐활량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그 전에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게 목욕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목욕탕에서 물속에서 누가 오래 있기 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에는요 이게 캄차카 갔어요. 캄차카 갔는데 그 캄차카 화산이 막 거기 막 불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거기 가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산에서. 그리고 물이 막 내려오는데 뜨거운 물이 내려와 이렇게 뜨거운 물이 위험한 물인데 사실은 거기다 이렇게 물을 가둬놔요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그냥 목욕하는 거야 이렇게 온천이야 그게 온천 옷 입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온천 거기 들어가고서 여기서 우리 물속에서 누가 오래 있나 하자 그래서 들어갔다는데 동시에 들어가는데 내가 안 나와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안 나와 내가 나중에 나왔지 되게 오래 있다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호흡기도 하니까 폐활량이 굉장히 길어졌죠 이렇게. 또 딴 데도 뭐 서울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보니까 1분 이상 막 있어요 이렇게 막 거의 2분 가까이 막 있어 이렇게. 계속 하니까 1분은 자연스럽게 돼요. 호흡 이렇게 딱 멈추고 1분은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폐활량이 이렇게 그 작으면요 찬송하다가도 도중에 자꾸 숨 이렇게 멈췄다 하자 들으셨다 하잖아요. 막 끊겨갖고 사잖아 이렇게. 근데 폐활량이 길어질수록 이제는 찬양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겁니다. 경희장로도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폐가 좀 길어졌대. 이번에 건강검진 갔는데 폐가 길어졌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무상 기도하고서 어쨌든 계속하면서 리듬을 타는 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뭐 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 그 틀어놓으면 일단 시작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한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다 보면 이제는 도중에 숨이 못 참겠으면 아까 이제 우리 집사람 메시지 한 것처럼 도중에 숨 쉬었다 다시 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하면 뭐 그 두 배로 늘려서 되니까 두 번에 나왔으니까 편하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다 보면 점점 길어지겠죠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이남자분처럼 변조시켜 갖고서 해든지 이렇게 뭐 상관없겠죠.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적응이 점점 좀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내가 폐활량이 커지지 않고는 하려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운동해 보면요 처음에는 푸시업 하잖아요. 그럼 푸시업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어느 생각은 덜 힘들어요 이렇게. 왜? 그만큼 근육이 생겼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목표로 한 푸시업이 쉽게 됩니다. 그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오늘은 1개, 내일은 2개, 모레는 3개, 4개 그렇게 늘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0개다 그러면 내가 지금 10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개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한 달을 하는 겁니다. 10개를. 계속 한 달 하고 나면 근육이 더 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달 이후에 뭐 15개로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오늘은 1개, 2개, 3개 그렇게 안 빨라지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내가 부기역자로 있을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니까 새벽에 그래서 나도 이제 담임 목사님 따라서 새벽에 2시간 기도를 했더니 좀 찢어갖고 못하겠어 이렇게. 30분도 못하는 내가 기도를 거기서 2시간을 무릎 꿇고 하는데 딴 생각만 들고 졸리기만 하고 도저히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그렇지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계속 시도했어요. 했더니 30분은 되더라고요. 30분은 이제 금방 시간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또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제 1시간 분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1시간도 그냥 별로 쉽게. 나중에 이제 2시간까지. 그래서 아침마다 2시간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락방 만나니까 다락방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2시간씩 날마다 기도하고 다락방 하니까 다락방 하는데 그냥
현장 가잖아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 미리 답을 주셔요. 이렇게. 그럼 가서 다락방 하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전개하겠습니까? 영적 싸움 미리 해놓고 가니까 사단은 이미 다 결박해놓고 가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을 꾸준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준호 장님과도 만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그럼 아침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 그래요. 하루 2시간 가고 기도가 되냐? 자기는 5시간씩 기도한대요. 5시간. 그럼 언제 전도하고 언제 밥 먹고 언제 자고? 다락방에서 가서 메시지 들었더니 그게 아니야 보니까 뭐냐? 기도는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다락방에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나오는 거 이렇게. 성경적인 기도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채워야 기도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첫 번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적인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정시기도, 또 살면서 무시기도 하고, 또 문제와 사건 앞에서 집중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 식의 기도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시간 구애 없이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 목사님이 24기도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 기도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 363 기도가 그게 내 머릿속에서만 계속 혼자 늘 기도했던 겁니다. 아마 안 보고 소리 안 듣고 다 외워갖고서 그것도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외우느냐? 처음엔 써놓고 보고 했어요.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제는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오랫동안 하면 다 외워지잖아요. 이렇게. 다 외워진 가운데서 그 시간 해서 그게 1분도 막 넘게 했어요. 이렇게. 1분. 왜냐하면 지금은 빨리빨리 해서 말이 나오니까 1분에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막 2분 가까이 막 되는 거예요. 막 뭐 참하고 푹 하다 막 땀 삐질삐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게 됐던 게 이제는 그 교회 그 평생기도 이렇게 옮겨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우리 이제 팀들이 그 393기도 만들면서 거기에 그대로 옮겨진 거죠. 그렇게 해서 되어져 갖고서 그게 평생의 응답입니다. 지금까지의 다락방 훈련의 총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평생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원네스가 되어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일단 듣는 자체가 응답이다. 또 따라하는 자체가 응답이다.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기도면 이루어지듯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약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오겠죠. 나중에는 안 보고도 되겠죠. 이렇게. 안 보고 되다 보면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뭐 24가 될 수가 있죠. 어디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그러면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란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평신도 성경 신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